고린도전서 후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고 성적 타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다가 보낸 겁니다. 전서는 먼저 보냈던 편지고요. 후서는 다음에 보낸 편지인데 원래는 학술적으로는 4번을 보냈다 그럽니다. 4번. 4번을 보냈는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묶어서 또 한 번으로 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서 후서라고 이렇게 했다고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질문서를 보내죠. 질문서. 그래서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다가 쓰여진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한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자였어요. 왜 독신주의자가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결혼하게 되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매이니까 나는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질문 형식에 답변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했을 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 안 했다면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도 좋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가장 혈기왕성하잖아요. 또 정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할 바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체하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성적으로는 문란했어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무슨 부부고 관계없이 그냥 문란하니까 네가 성적으로 주체하지 못할 바에는 그걸 절제하기 위해서 차라리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력이 불같이 타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이제 정력을 다스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정력이 불같이 타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시대에 성적으로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적인 타락이 심하면요, 너도 나도 다 그러면은 죄의식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죄라는 거는 자기 혼자 졌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짓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 진 사람이 더 많으면, 죄 안 진 사람보다 죄 진 사람이 많으면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야. 죄의식이 없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냥 교회 안에 다닌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 하면 기독교 윤리 때문에 좀 이 세상과는 다르죠.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장로님이 술 취해 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별다를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술 취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술 취해 가서 낄낄낄낄 대고 막 희롱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 그러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고린도에는 뭐가 문제냐면 성적 타락이 문제인데 근데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으면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 뭐 왜 교회 왜 다니는데? 그러면서 교회 무의론이 생기는 거야.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기 몸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결혼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는데 명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뭐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고 자꾸만 또 삐딱한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아니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명하는 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니까, 즉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에게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건 뭐예요? 결혼했으면 서로 책임을 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만일 이미 갈라섰다면 다시는 또 결혼하지 말고, 갈라섰다면 다시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먼저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합이 안 돼. 난 도저히 내 먼저 남편 용서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난 내 아내 불륜 저지른 아내 절대로 난 용납 못해. 그러면은 다른 데랑 또 결혼하지 말고 그저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기준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할 수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 지금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렇다 이거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은. 근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재혼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문제니까 윤리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아닌 거 아시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윤리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느냐,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지.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자꾸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가 더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게 더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다시 재혼했다고 해서 그걸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했다 이거야.
만약에 갈라졌다 그러면은 다시 화합을 하든지 할 것이지 또 다시 재혼을 하지 말라. 차라리 혼자 살아라. 헤어졌을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그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장이라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냥 헛갈린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다 저렇게 말씀했다가 차라리 하지 말라 했다가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할 정도로 헛갈린다. 이렇게 그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이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제가 볼 때도 잠깐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으면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근데 이미 갈라섰다면 다시는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과거의 남편과 과거의 아내와 다시 합치든지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합이 안 된다면 어떻게?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여기에서는 또 가로 열고 또 뭐가 있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그 앞절에서는 이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분명한 말씀이고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판단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상담하러 갔더니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어르신이 말씀했으니까 존중하고 그대로 따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하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마 적절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 근데 그런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극소수라도 되게 있어. 되게 보면은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집이 더 많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데 또 남편이 믿고 아내를 안 믿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나 당신하고 헤어져. 그런 명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아내가 나는 당신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나는 당신하고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 거야. 그러면 헤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헤어질 생각했던 분들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또 반대예요. 13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이 속 썩이는 거야. 그냥 나 이런 남편하고 내가 그냥 살 바에는 차라리 헤어져. 도장 찍어. 근데 또 남편이 그래 헤어져 그러면 다행인데 나는 죽어도 난 당신 안 헤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왼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남편이 안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놈의 평생 왼수 그러면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런 분 많죠.
아주 지긋지긋해. 차라리 그냥 떨어져 나가면 좋은데 안 떨어져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라도 믿으면 좋은데 안 믿겠대 또. 아유 그냥 이놈은 왼수야 왼수. 그냥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헤어지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계신가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버리지 말 것에 대한 이유가 14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누구죠? 남편이 아내 때문에 참고 견뎠더니 10년 만에 믿게 된 거야.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보라는 거야.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이 그냥 그래도 참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남편 따라 교회를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소망을 가지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충분히 되죠? 예.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헛갈리고 막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기에도 또 이랬다 저랬다야. 또 뭐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지자 하면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갈라지라 이거야.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갈라지라는 거야. 갈라질 수 있으면 갈라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양심 괴로워할 거 없다는 거야.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 이것 때문에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냥 내일 당장 가자고 해서 얼른 도장 찍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또 밑에 또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화평하게 살도록 노력은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화평하게 살도록 노력은 해봐라는 거예요. 아유 앞에는 좋다 말한데 앞에서는 그냥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그러나 화평하게 살도록 위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좀 더 기다려보고 참아보라는 거예요. 참 바울이 미치도록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그냥 헤어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 또 참고 기다려보면 화평하게 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헤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고 화평을 위해서 기다려보라 한 거예요. 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구원받을지 또 교회 나올지 어찌할 수 있느냐. 지금 모르지 않느냐. 모르는데 만약에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헤어지면 나중에 아차 그냥 끝까지 좀 참을 걸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의 원칙 다시 정리하자면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주의자로 살라. 그러나 정력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 결혼을 하지도 아니했는데 정력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문란해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혼에 대해서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참고 견디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지 않겠느냐 말씀한 거예요.
자, 잘 판단해서 하세요. 잘 판단해서 하여튼 결혼 생활 잘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하면 우리 홍천중학교 모델은 누굴까요?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뭐 저도 뭐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집사람이 참고 살아요. 그냥 참고 살아. 다 알고 보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데 뭐 그래도 하여튼 저도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이 돼서 정말 그리고 부모가 본이 되면 누구한테 유익하죠? 자녀들이 그걸 받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부모가 맨날 싸우고 심지어 남편이 아내 막 때리고 그러면요, 딸들이 시집 안 갈라래. 남편은 저렇게 때리는 건가? 나는 가서 안 맞을래. 나는 안 맞을래. 그 결혼 안 할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가 가장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내가 아는 저희 집안 내 중에서 누구는 결혼 안 하겠다는 그 아들도 있어요. 결혼. 왜?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꼭 남편만이 문제가 아니야. 아빠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남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요, 그 불행은 자녀들에게 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싸울 때도요, 자녀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잠시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면은 잘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들판에 가서 싸우고 툭툭 털고 들어온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근데 밖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밤에 나가서 싸우면 누가 많이 맞을까? 대체적으로 남편이 힘이 좋으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하지 마라. 그 방법도 하지 마. 그 방법 할 바에는 119 구급대가 와서 기다리든지 경찰을 불러서 옆에서 봐서 쓰러지면은 남편을 폭행죄로다 고발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하지. 난 그 부부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아주 밖에 나가서 자식들 앞에서는 또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적인데 근데 그러면서도 싸우고 살아. 굳이 그렇게 싸우고 살 건 뭐 있어. 하여튼 여러분 집에 오늘 오신 분들은 한 가정도 싸우는 집이 없고 싸우려고 하면은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래요. 그게 나아. 차라리 피해. 그리고 사람은 흥분했다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으면 또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 칼로 물베기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혼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참으로 상대방을 무시할 때도 있고 참으로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력이 부릴 때 일어날 때 한눈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제2의 천국이란 사실을 알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한 남편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며 자녀들을 소중히 생각해서 참으로 참고 견디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분방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면 때가 이르면 또한 원상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가정을 지키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